사랑해야 하는 사람들, 몇 주 동안 우리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위로를 잊지 말아야 하고, 또 좋은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일 가운데 격려, 힘든 일 가운데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합쳐지게 되면 사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혼자만 내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관계든지 간에 관계를 지어가면서 우리는 만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은 부부를 비롯해서 가정의 관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교회 공동체 관계, 세상에서는 직장, 다양한 또 교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지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지어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개인적으로 좋은 집을 마련하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돈도 좀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것들도 좋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좋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은 불행해지고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을 빼면 이 세상은 뭐가 되겠습니까? 수학처럼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랑을 빼면 뭐가 되겠습니까?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지옥은 미움과 분노와 시기, 질투를 비롯해서 나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천국의 대표적인 모습은 사랑이 넘치는 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면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여러분,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모진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사랑을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확정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고 천국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사랑이 이 세상에 더 중요하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랑해 뭐 이런 사랑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믿어지게 되는 이것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속에 예수가 나의 구주로 인정되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도저히 인정이 안 됩니다. 아무리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더라도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8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꼭 간절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매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오늘은 감동이 있는, 영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입에서는 항상 사랑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이 가치가 뭡니까?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하신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와중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하여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수고와 노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듯하지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한다 입술로 말하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그 어려운 사랑,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실 정도로 사랑의 실천은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받았으므로, 확정하셨으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남편이 가까운 사람이 도저히 사랑이 안 된다, 사랑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랑으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바로 이해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데 바로 십자가 사랑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받았던 그 계시, 율법의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살았는데,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 그들은 죄의식만 점점 가득하게 되고 사랑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신약성경 27권은 전부 다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말물이 될 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 줄은 알지만은 서로 사랑하지 않은 것은 죄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 내 의지고 내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실천되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죄로 여기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인지 모르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이 많이 식어지고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요,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가족 간에도 불화가 많아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서 제가 읽기를 사랑의 별명은 이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여러분,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엎드려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갈등과 반목이 언제 어느 때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제 저에게 어떤 분은 전화를 하면서 울면서 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느냐, 목사님 왜 가만히 계세요? 그래, 같은 마음이다. 내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마음이다라고 했더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두 다 싫습니다. 지도자들 중에 한 명 저것 담임 목사도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진실로 얼마나 깨달아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신지 우리는 잘 알면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의 다른 별명은 사랑의 사람이거든요. 어디에 가서든지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는 참 사랑이 많은 것 같다, 사랑의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부모님들을 향하여 자식들을 많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왜요? 부모는 자식을 마땅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자기 새끼를, 옛날 어른들에게 전해오는 말들 중에 범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살아온 범들도 자기 새끼는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것이죠. 하물며 사람들이 자기 새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의 어느 원로 목사님 모임에서 자식에게 좀 섭섭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80이 넘어도 입맛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집에서 통닭을 시켰는데, 치킨을 시키면 저희 집에는 이런 질서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통닭을 먹으면 다리 2개는 항상 남겨둡니다. 아빠 1개, 엄마 1개. 이제 뭐 다 멀리 가보고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통닭이 오면 제일 먼저 아이들이 네 다리 1개, 내 다리 1개, 어떤 때는 치킨 한 마리에 다리가 한 10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리가 맛있으니까 다리 붙잡고 먹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서운한 것은 아이들이 다리를 먼저 다 먹고, 다리가 이상하다, 치킨 다리를 먼저 다 먹고 나중에 할아버지 1개 드세요 갖다 주는데 갈비만 있는, 갈비 옆에는 닭이 별로 살이 없다. 그래서 섭섭한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목사님께서는 우리 가정에서는 항상 50년 전부터 부모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녹음을 해가지고 명절 때 되게 되면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그 밑에 아이들이 올 때마다, 모일 때마다 녹음기를 가지고 부모 긍정, 어른 사랑에 대하여 들려줬대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는
아이들이 어른 사랑, 부모 공경에 대하여 그렇게 실천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되게 될 때에 흔히 말해서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우리 교회와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건물이 있었던 교회가 잘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이나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되고, 한 번 또 두 번째 설교하게 될 때 남자만 5,000명이나 돌아오게 될 그 당시는 여러분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서 그들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5,000명이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언제나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모이기 힘썼고, 모이면 서로 떡을 나누고,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더라. 무엇이었겠습니까? 건물이 아니었고 시스템이 아니었고,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이 사랑 때문에, 그들은 사랑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모이기 위하여 애쓰지 않았습니다. 사랑 때문에 저절로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기적인 사랑, 그래서 모이는데 너무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이지를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 내 기도를 주관해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예수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 9가지 열매 중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주관하고 다스리게 될 때 제일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사랑하면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십니다. 미워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재되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추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더 추워집니다.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확증하였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사랑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면 내가 너희 속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저는 우리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연말에 정말로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를 원하시는데요, 서로 사랑하면서 연말을 보내게 되게 되면 연말이 행복하고 따뜻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까요?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볼 때는 별로인 사람에게 팍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네 눈 삐있나? 눈 멀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벗겨집니다. 가려집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허물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거든요. 허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허물투성이 보여.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좋은 점 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지 못하여 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장 벌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은 기회가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4년도 마지막 기회이고 마지막 때 연말을 맞이하고 있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이 자리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하여 정신을 차려야 하고 무엇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8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이 마지막 때다. 세상을 떠나는 분들 중에 저는 마지막을 종종 보거든요. 마지막을 종종 보면서 그분이 마지막까지 좀 더 돈을 많이 벌였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좋은 집에 아내를 누구를 살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하는 경우를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손을 딱 잡고, 기운이 있다면 손을 잡고 미안하다. 그 미안하다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서로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다른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마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가려지게 됩니다. 안 사랑하면 허물이 자꾸만 눈에 띄게 됩니다. 사랑하면 좋은 것이 자꾸 보이게 됩니다. 안 사랑하면 미워하는 것들이 자꾸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칭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지만 다른 사람의 흉을 보면 귀를 쫑긋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됐다고 그러면 별로 기분 좋아 안 하고 기분 나빠하지만, 누구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안 좋은 일을 이야기하게 되면 귀를 쫑긋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 깊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의 사랑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입술의 사랑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희생, 헌신, 내놓으시는 그런 사랑을 하시면서, 이런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 지금도 가정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 계세요? 사랑하시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게 됩니다. 누구누구에 대한 허물이 자꾸 생각나나요?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가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봉사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기들을 키우는 젊은 가정들을 저는 많이 보면서, 참 요즘 젊은이들이 아기를 참 잘 키운다. 정말로 옛날 어른들은 아기 한두 명 잘 키우기가 정말로 어려웠거든요. 아기 한두 명이 아니었고 대부분 아기 7, 8명이었기 때문에 7, 8명에게 다 잘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이 옛날에는 또 안 되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여건도 되기도 하지만 정말로 지혜롭게 막 인터넷에 찾아서 책에서 찾아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요. 자식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그렇게 하면서 부모들은 힘은 들지만은
부담스럽다 소리 안 합니다.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얼마나 힘이 드나요? 아이 한 명 바르게 키우는데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부모 입에서 내가 힘든 이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은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든 딸이 있으면 부모님들은 니 좀 시집 좀 가라고, 결혼 좀 하라고, 왜 결혼 안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정작 딸이 결혼한 그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웁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600번을 넘게 했습니다. 627번째 했습니다. 제가 본 색시의 어머니들은 다 우시더라고요. 자식에게 니 결혼 좀 해라, 시집 좀 가라. 미운 뜻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시집 가는 딸을 바라보면서 잘 살아야 될 텐데, 내 사랑하는 딸이 행복해야 될 텐데, 이 마음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요한 1서 5장 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부담이 아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즐겁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희생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사롭게 생각했었던 것, 다른 계명은 어겨도 죄스럽게 생각하지만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현재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의지, 뜻, 마음은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자식이 오게 되고 사위가 오게 되고 며느리가 오게 되면요, 옛날 어른들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어떻게 물건을 고릅니까? 제일 싼 걸 고릅니다. 제일 싼 걸. 그런데 며느리가 오고 사위가 온다고 그러면 시장에 가서 어떻게 물건을 고릅니까? 제일 맛있는 것을 고릅니다. 제일 맛있는 것. 돈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허물이 가려지고, 사랑하면 부담스럽지 않고,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그 믿음 안에서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제자로 확정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김해 중앙교회 교인이 되게 됩니다. 교인은 구원과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가 믿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을 신도라고 그럽니다.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도도 구원에 완전히 속해 있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앙의 성숙이 있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제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의 자리에서 머무러서는 안 되고요, 입술로 고백하는 성도, 신도의 자리에서 머무러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까지 가야 하는데, 그 제자의 자리까지 가는 그 선행 조건은 사랑이다.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교회 정말로 잘 다녀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심을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종종 바깥에서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역자들과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면 옆에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소리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옆에 테이블에 들릴까 봐 너무너무 조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농담으로 부목사님들이 저하고 같이 식당에 간다든지 하면 목사님이 호칭 부르지 마라 합니다. 회장님, 사장님 해라 합니다. 말의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혹시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식당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제가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자기가 다니면서도 그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자랑하고 좋아하는 이야기들 자기끼리 나눠야 되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 대하여 우리 목사님 이렇고 우리 목사님 저렇고 막 안 좋은 이야기만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찬양대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부지런하고 열심을 가진 무드는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성령 집회도 오고 또 새벽 기도도 오지만 일반적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으로 믿음 생활 전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들은 이 한 시간에 이 설교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넘쳐야 합니다. 예수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습은 저절로 나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인정한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나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교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 집사로서 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은 가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새긴다면 원수까지도 저절로 부담스럽지 않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중심은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 가슴에 얼마나 품고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은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예수 사랑이 없고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일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거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비춰보니 모든 게 잘못이잖아요.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의 죽음을 예수님께 부탁드리면서 살려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사랑하면 허물도 가리지지만은 내 주변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불쌍해서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는 불쌍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TV에 영상에 나온다 할지라도 불쌍한 마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TV에 그런 그림이 나올 때마다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 태겨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하지 않고 성적이 잘 나올 수 없습니다. 사업에 집중적으로 매진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의도적인 수고와 노력을 하십시오. 의도적인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게 근본이 돼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사람은 항상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사랑해야지, 나가면서 사랑해야지, 차 타면서 사랑해야지, 차 안에서도 사랑해야지, 내리면서도 사랑해야지, 자기 스스로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인 수고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수고와 노력이 여러분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12월의 마지막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요, 오고 계신다고 가정을 해보면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면 정말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거든요. 옛날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었고요, 지금 2024년도 성탄절을 통하여 오시고 계신 이 주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거든요. 어떤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도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사랑을 확정하시면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 많이 하셨어. 일부러 또 노력도 많이 하셨어. 우리 조항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믿음의 가정으로, 사랑의 김해 조항교회 공동체로 인정받아 연말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